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부녀간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라의 돈 1000냥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여 나라에 잡혀가 당장 목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그 딸이 국청에 찾아가서 한 달만 연기해주면 1000냥을 갚겠으니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였다. 내 쫓으면 들어와서 빌고 내 쫓으면 들어와서 비는 바람에 국청에서도 그만 그 딸의 청을 들어주었다. 딸은 집에 돌아오자 남장을 하고 촌촌 마을로 돌아다니며 돈을 빌렸다. 집집에 들러서 돈 1000냥이 있어야 아버지를 구하겠는데 한 냥도 좋고 한 푼도 좋으니 달라고 돈 동냥을 했고 길을 가다가 과객을 만나도 아버지 살리게 돈 좀 주시오 하며 빌었다. 하지만 흐르지 말라는 세월은 흘러만 가고 비는 돈은 생기지 않았다. 열흘 낮, 열흘 밤 다리 한번 쉬어보지 못하고 발 편한 잠 한 잠도 자지 못하며 빌고 빈 돈을 세어봐도 성냥 서푼도 안 되었다. 어진 사람들은 돈이 없어 돈 대신에 한숨을 주고 악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 대신에 매와 욕을 주니 나오는 것은 한숨과 눈물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눈물이 옷을 적시고 눈물이 강을 잃어도 아버지를 구할 방도는 없었다. 1살도 못 되어 어머니 잃고 아버지 품에서 1000정 다 드리고 자란 몸이라 아버지 대신 제 죽어 된다면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원이 없겠지만 돈 1000냥 없이는 아버지 목숨 살리지 못한다니 소녀된 몸 한 푼 두 푼도 아니요 한 냥 두 냥도 아닌 1000냥 돈을 어디서 구하랴. 그렇지만 지성이면 감천이고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으니 딸은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오직 한마음으로 울다가는 빌고 빌다가는 울면서 이 동리 저 동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하여 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들어서니 머리빨이 허연 노인이 네 집 자제인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하고 묻기에 지나가던 행객이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자고 들렀소이다 하니 반갑게 맞아들였다. 돈 동냥 다니는 딸은 남장을 했는지라 저녁을 먹고는 주인장 노인과 이 말 저 말 주고받다가 그만 또 그 아버지 살릴 방도가 막연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며 슬피 울었다. 노인이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가슴 속에도 눈물이 지는지라 여보게 도령은 어인 일로 이렇게 슬피 우는고 내 가슴도 답답하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참으로 고마운 말이라 돈 동냥 다니는 딸은 울다가는 말하고 말하다가는 울면서 지나온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말했다. 주인 영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뜻밖에도 과연 기특한 일이로다. 내 돈 1000냥을 줄 테니 나라에 바치고 아버지를 살리게나 라고 하였다. 아니 그게 정말이옵니까? 이게 그래 꿈이 아니옵니까? 돈 동냥 떠난 딸이 코가 땅에 닿게 엎드려 절을 하고는 영감의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 하는데 영감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울지 말게. 나한테도 자네와 같은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만 풍병에 걸렸다네. 돈은 많아도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무방도니 제 자식도 살리지 못하는 그 돈은 해서 못하겠나. 어서 가져다 죽게 된 자네 부친이나 구하세. 돈 동냥 다니던 딸은 감지덕지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주인 영감이 이튿날 아침 나귀 등이 휘게 돈을 실어 주어서 딸은 그 길로 나귀를 몰고 국청에 가 1000냥 돈을 바치고 아버지를 구하였다. 국청에 잡혀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버지는
꿈같이 살아나 사랑하는 딸을 다시 보게 되니 기쁘기 한량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 1,000냥이 어디서 왔는지 이상하게만 생각되었다. 그래서 딸을 보고 돈 1,000냥이 어디서 났느냐고 캐어 물었더니 그 딸이 세상에는 마음이 12폭 치마처럼 넓고 비단고름처럼 고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말씀 올리었다. 딸의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두 볼에 줄 끊어진 염주처럼 눈물방울을 주르르 흘렸다. 이때라 딸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태산보다 높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머리털 뽑아 신을 삼아 올린들 그 은혜 갚으리까. 아버지, 불효녀 그 집으로 시집갈까 하나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러니 딸이 또 말을 이었다. 아버지, 그 집 외동 아드님이 풍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여 한숨뿐인데 제가 시집가서 아들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며 그렇게 마음 고운 일을 고이고이 받들어 보시면 한숨과 눈물뿐이던 집에 꽃이 피지 아니하오리까. 아버지, 부디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보니 은혜를 갚으려고 풍병이 든 사람에게 시집가려는 딸의 마음 갸륵하기가 한량 없는지라 오냐 천만지당한 말이로다 하고 허락하였다. 이튿날 딸은 아버지한테 절을 올리고 옷단장 곱게 하고 떠나는데 딸의 모습을 보니 일월같이 환한 얼굴에 웃음은 지었으나 두 눈에 이슬이 맺혔는지라 아버지는 어서 가라고 손만 내저었다. 무남 동녀 외딸애기 고이고이 길러내어 풍병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오죽하랴만 고마운 이의 아들이 되고 며느리로 되어 그 고마운 일을 고이고이 받들어 모시겠다는 딸의 소행이 꽃같이 아름다워서 아버지는 두 볼에 눈물이 강줄기를 이루었지만 온 얼굴에는 웃음이 춘삼월 꽃처럼 피어났다. 딸은 아버지와 이별하고 고래등 같은 그 기와집 은인을 찾아가서 절을 했다. 눈물 짓고 한숨 짓던 주인 영감은 갑자기 월궁의 상아 같은 색시가 찾아와서 절부터 하니 깜짝 놀라. 내가 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내 아들 풍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는데 꽃같은 색시가 나비처럼 날아드니 필시 귀신이 내 아들 데리러 온 것이 분명구나. 아이고 아이고 외동아들 키웠다 이런 불행 어디 있노 하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 얼굴 다시 한번 보아주옵소서. 1,000냥 돈으로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갚으려고 소녀 찾아왔나이다 하고 처녀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노인은 눈물이 그렁해서 말하였다. 내 말이 곱고 그 소행 또한 기특하다만 풍병든 자식 두고 곱게 기른 남의 자식 며느리로 삼아 어찌 한평생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한단 말이냐. 아서라, 내 돈 1,000냥 내놓은 것이 죽는 사람 구하자는 것이었지 내 돈 내고 남의 집 교수를 데려다 고생시키자 함이 아니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머리빨이 팥뿌리같이 허연 영감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온 꽃같은 색시를 내쫓는데 색시 또한 막무가내로 버티고 서서 나가주지 않았다. 색시는 하루고 이틀이고 매양 같은 말만 하고 나가지 않으니 영감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하였다. 색시는 영감의 말이 떨어지자 물 한 그릇 정이 떠들고 풍병 앓는 외동아들 방에 뛰어들어가 지나온 이야기를 하고는 사발을 가운데 놓고 우리 둘이 100년가약 하옵니다 하며 절을 하였다. 이쯤 하면 남처럼 청실 홍실 느리고 잔치는 하지 않았어도 부부는 된 셈인데 풍병 걸린 낭군 얼굴에 화색 하나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말 한마디 없더니 남 다 자는 어느 날 밤에 집을 뛰쳐나갔다. 그는 제 한 몸 죽으면 늙으신 양친 부모도 더는 고생시키지 않고 해달 같은 남의 교수도 한 생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깊은 산중으로 가고 또 갔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아침 해가 솟는데 어찌도 갈증이 나는지 죽는 몸이라 해도 물이나 마시고 죽자고 물을 찾아 헤매었다. 한참 찾아 헤매는데 웅덩이진 곳에 바가지 같은데 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세히 살펴볼 새도 없이 단모금에 그 물을 다 마셔버렸다. 그 물을 한껏 마시고 나니 온몸에 땀이 바짝 나며 잠이 막 쏟아져 그 자리에 누웠다. 몇 날, 몇 밤을 잤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니 낭군님, 어서 집에 가시지요. 어서 일어나시와요. 하고 부인이 재촉하는데 옆에 섰던 아버지도 자, 어서 일어나거라. 마음을 잘 먹으면 칠성이 굽어본다더니 과연 옳은 말이다. 천년 묵은 두골에 고인물 마시면 내 병이 떨어진다더니 내가 저 두골에 고인물 마셨으니 이젠 됐구나. 내 병 떨어지고 내 고운 며느리 봤으니 이런 영화가 또 어디 있느냐.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좋아하였다. 참 별일이었다. 아들이 일어나 움직여 보니 몸도 가뿐하고 풍병이 가신 듯 떨어졌다. 이때 새색시 고운 웃음 짓고 절을 하니 그도 넙적 엎드려 절하며 절을 받았다. 그러고는 또 둘이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절 받으시오. 어머니 절 받으시오. 하며 절을 했다. 죽게 된 아버지를 구해낸 딸의 효성 한없이 지극하고 은혜를 갚으려 죽을 병에 든 사람 찾아 시집간 그녀의 마음 꽃같이 아름다우니 하늘인들 어찌 무심하랴. 그 후 새각시 새신랑은 양친 부모와 아버지 모셔다 놓고 아들 딸 낳아 기르며 녹수에 뜬 원앙같이 의좋게 잘 살아가더라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